저희 집에 개를 키워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름이 아메인데 아메. 아메리카에서 리카를 빼고 앞에 이름이 아메예요. 나중에 개 한 마리 더 들이면 리카로 불러서 아메리카 만들지도 모르는데 개를 키우는데 우리 어머니가 걔한테 물렸어요. 왜 물렸느냐? 먹으라고 뼈다귀, 살 붙어있는 개뼈다귀, 돼지뼈 큰 거 하나를 줬는데 그거 주고 잠깐 딴 데 갔다가 들어오는데 하고서 지나가는 어머니를 발등꿈치로 콱 물어버렸어요. 왜 물었을까요? 뼈다귀 뺏어갈까봐. 누가 줬는데? 에? 저희 어머니가 줬는데 누가 줬는지도 모르고 사람만 와도 걔들은 어떻게 해요? 내 거 뺏는가 보다 하고 으르렁거려요. 우리 저기 고등학교 다니는 둘째 아들도 걔한테 물렸어요. 왜 물렸느냐? 걔 산책을 시키는데 얘가 쓰레기 있는 데로 막 달려가서 쓰레기를 먹더래. 그래서 얘가 아이 먹으면 안 돼 하고 먹는 걸 막으려는데 어떻게 했을까 또? 하고 손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다니는 둘째 아들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나한테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 내가 얼마나 자기를 예뻐하고 맨날 산책도 시키고 했는데 내가 돌봐준 정은 모르고 나를 물다니 이 나쁜 놈 이러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걔는 걔야. 어? 걔는 자기 거를 건드린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물어요. 그게 개의 본성이에요. 동물적 본성. 우리가 사람 중에 성질 더러운 사람을 뭐라고 욕해요? 예배 시간에 할 말은 아니지만 뭐라고 욕해요? 개새끼! 개새끼라고 욕해. 왜 개새끼라고 욕할까요? 인간에게도 뭔 성질이 있어요? 개 같은 성질이 있어요. 내 걸 건드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왕! 왕! 하고 물으려고 공격하려는 성질이 모두 우리 모두에게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 개 같은 성질을 어떻게 하고 살아요? 잘 숨기기도 하고 잘 묶어놓기도 하고 잘 다스리고 살아요. 그런데 그걸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금만 건드리면 으앙 하고 개처럼 물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어마어마하게 뜬 드라마가 있는데 더 글로리. 거기에 학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를 뭐라고 자꾸 불러요? 개새끼라고 불러요. 너 개새끼인 거 너도 알지? 이러면서 우리 안에는 다 동물적인 속성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자, 돼지한테 인류 요리를 갖다 주면 어떻게 먹을까요? 돼지같이 먹죠. 예. 아무리 요리사가 예쁘게 요리하고 멋있게 요리해도 돼지한테는 다 똑같은 그냥 사료나 똑같아요. 그냥 먹을 거로밖에 안 보여. 그죠? 자, 큰 돈을 돼지 앞에 갖다 줬어. 돼지가 어떻게 할까요? 밟고 씹어먹고 맛없으면 뱉어버리고. 돼지는 가치 있는 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돼지의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먹을 거냐 아니냐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 우리 욕할 때 개새끼라고도 욕하지만 돼지 새끼라고도 욕해요. 예? 먹을 거밖에 1차원적인 욕구밖에 표현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먹고 싶다고 다른 사람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혼자 처먹고 있는 사람 먹었다고 욕해요? 아이 돼지 새끼 같은 놈. 돼지같이 먹네. 이게 얘기해요. 우리 안에도 돼지같이 먹고 싶은 거에 목매는 성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개나 돼지 같은 속성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속성도 있어요? 하나님 같은 마음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팠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배고픈 사람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나눠 먹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고 연민하고 동정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어디서 온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이에요. 인간이 참 묘한 존재예요. 동물 같은 자기 욕구만 채우려는 동물 같은 면도 있고 또 어떤 면도 있다? 아름다운 예술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사랑하고 이런 고결한 것,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가치 있는 것을 만드는 능력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괜찮아요. 자, 이 하나님에게 온 고결한 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그거를 함부로 동물적 속성과 섞어놓으면 안 돼요. 응? 개 같은 성향을 막 드러내는 사람들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뭐가 돼야 싸움이 돼요? 개가 돼야 돼. 개 같은 놈하고 싸울 때는 뭐 같이 돼요? 나도? 개같이 돼요. 돼지 같은 놈하고 싸우면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나도 돼지처럼 뒹굴어야만 돼지 같은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오늘 얘기하시느냐?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것, 가치 있는 것, 진주같이 귀한 거 주지 마라. 진주 줘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정말 이걸 알아볼 만한 사람, 정말 내 사랑을 잘 이해해 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짝을 만날 때는 네가 고귀하다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하고 꼭 결혼을 해라. 예. 정말 사람을 물건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꾼이 필요한 사람한테 일을 막 해야 되는 그것만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한테 사람이 딱 가면 그 사람이 뭘로 보일까요? 일꾼으로 보여요. 맞아요. 일할 사람 많네. 너 빨리 이거 일해. 하고 부리는 것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중에 남자들이 그 자기 아내를 일꾼으로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밥 안 해?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사람은 일도 할 수 있지만 그 일꾼보다도 사람은 훨씬 더 고결한 존재예요. 훨씬 더 아름다운 존재예요. 좀 예민한 분들 여기 다 성인들이니까 어르신들도 다 성인이고 그러니까 얘기해 볼게요. 개라고 욕하는 사람들 있죠? 욕먹는 사람들. 성적 욕망만 가득한 사람들은 이성이 뭘로만 보일까요? 성적 욕구를 해소할 대상으로밖에 안 보여요. 저 막내를 딸이 낳고 싶어가지고 넷째까지 나서 막내 딸을 낳는데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요. 학교 보내고 데리고 오고 할 때마다 마음속에 은근한 두려움이 있어. 아이고 이렇게 예쁜 애를, 이렇게 귀한 딸을 누군가 혹시 건드리면 어떡하나. 네, 솔직한 그런 심정이 들어요. 이 험한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아이를 내가 어떻게 안심하고 세상에 내보낼까 두렵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세상에는 동물적 욕구밖에 표출할 줄 모르는 정말 우리가 욕하는 개 같은, 돼지 같은 성향만 표현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서부터 소중한 거는 우리가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도 그런 소중하고 고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잘 관리하고 보호할 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개 같은 성향을
밖에 표출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이 설교 주면서 깊이 고민해봤어요. 왜 그런 욕먹는 그런 개 같은 성질의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못 살까? 왜 술 처먹고 정말 남봉꾼처럼만 살까? 제가 깊이 고민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귀하게 대접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랑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물건처럼 취급당했어요. 이용만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물건처럼 취급당했으니까 사람은 물건처럼 소유하는 거구나. 지배하는 거구나. 마음대로 막 부리는 거구나. 빼앗는 거구나. 이런 뭐가 생기느냐? 고정관념이 생겨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지배하려고 들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드는 성향이 자기 안에 자리 잡혀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치유될까요?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귀하게 여겨야만 나를 받아들인 만큼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대접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서 어르신들을 귀하게 대접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접을 받았느냐? 삶 속에서 누군가 나를 귀하게 대접해주고 생명은 귀한 거야 라는 메시지를 삶 속에서 많이 받은 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대접해요. 그런 대접 받지 못했는데 그럼 난 어떻게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먼저 누구를 귀하게 대접해줘요? 내가 나를 대접해주세요. 가끔은 혼자 먹는 밥이라도 그냥 서가지고 막 이거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반찬통 뚜껑 열고 막 먹지 말고 가끔은 내가 나에게 정말 멋있는 저녁상을 잘 차려가지고 대접을 해주세요. 또 여러분 가족들도 매일 그러기 힘들면 가끔이라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멋있는 저녁을 한번 대접해줘 보세요. 그렇게 대접을 할 때 나도 대접받을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점점 자라나요. 그러면 개와 돼지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말 귀한 영혼으로 알아봐주고 대접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치 있는 것을 지키고 널리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예전에 그런 속담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지금 본 게 소뚜껑이에요, 자라예요? 그 사람이 본 게 소뚜껑이죠. 근데 지금 머릿속에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라라고 생각한 거야. 왜? 옛날에 자라 때문에 물렸든지 깜짝 놀란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어린 시절에 교육된 그 교육, 어린 시절의 환경 그대로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기 수밖에 없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비결이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내가 아무리 개같이 살고 내가 아무리 돼지같이 굴어도 돼지같이 굴던 탕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내 아들하고 품어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엉망진창이라도 어떻게 하시느냐?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세요. 그 사랑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랑에 녹아들 때 그때부터 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개 같은 성질은 점점점 줄어들고 하나님같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가치 있는 것을 이뤄내고 사랑하는 삶이 조금씩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젊은 시절에는 성질이 더러웠어요. 진짜 지금도 사실 더러운 성질이 많이 남아있어요. 욱하면 다 뒤집어 엎고 성질을 못 이겨서 밤새 술도 처먹고 미친놈처럼 살았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개 같은
사람들, 돼지 같은 사람들의 심정을 잘 이해해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경험하면서 조금씩 나의 이 동물적 속성을 예수님 앞에서 녹여가는 작업들을 오래 한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그래도 봐줄만 좀 얼굴 보면 그래도 조금 저기 우리 김주윤 목사님은 얼굴 보면 은혜가 돼 이런 말 들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모두가 가능해요. 왜? 예수님의 사랑은 공짜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이런 나의 동물 같은 모습을 도와주세요 해.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이 와서 어루만져 줍니다. 새롭게 해줍니다. 그 사랑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우리 선생님들과 어르신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